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서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보도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17장이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말씀입니다. 17장. 사실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 사건을요, 요 사건만 보고 핵심을 보고 굉장히 큰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듣고 다윗 하면 골리앗만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정신적으로 구도적으로 짜여 있질 않아요. 성경의 내용의 시작은 누구냐면 왕이에요. 왕. 사울 왕이 정신적으로 뭐가 들렸어요? 악기라고 되어 있죠. 악기. 악기가 들리면 악신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사울 왕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뭐 하시고 떠나십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으셔. 떠나시고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왕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다 불순종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지도자가 문제가 되면요, 더 이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원수마귀가 가장 넘어뜨리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도자 한 사람만 넘어뜨리면 다 줄줄이 끌고 어디를 끌고 가는 거예요? 구덩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자르면 다 믿음의 생명길로 인도하지만 사울 왕에 관한 문제입니다. 왕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왕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결국은 뭐 하게 되고요? 불순종하는. 뭐가 기억나세요? 왕이 불순종한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것. 피치 먹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할 때 사울왕과 같이 이런 그 불순종인지 모르는 이유는요,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왕이 그런데 이런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기억나세요? 사무엘이 있었을 때 좋았던 점이 뭐예요? 전쟁이 없었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있는 동안은 전쟁이 없다. 그런데 사울 왕이 세우면서 전쟁이 시작이 돼서 물론 승리한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울 왕이 떠나게 됐을 때에 블레셋에 누가 나타나죠? 골리앗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도요, 참 하나님이 떠나면 이렇게 아주 골리앗 같은 악한 자의 그 표상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죠. 창세기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렇게 만나면 네피림한 사람들이 생기죠. 네피림한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사실은 이런 장대한 사람. 그리고 신약 더 지나가서 노아 2절에는요 누가 나오죠? 용사가 나옵니다. 용사라고 하는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들, 지식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의 반열에 서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런 골리앗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뭘 하느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게 하죠? 모욕을 줍니다. 모욕을.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뭘 주고 있어요, 지금? 모욕을 줍니다. 8절에 가보시면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서 싸워서 이기면 내가 종이 되고 지면 나의 종이 되라. 그러면서요. 10절에 가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였으니 모욕이라고 표현합니다. 모욕. 아주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놓고. 내가 너를 모욕했으니까 이제는 모욕을 당하지 말고 나와 싸우라 그 얘기입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부하를 돋군다고 그러나요? 부하. 안에서부터 부하를 돋궈내는 모욕을 주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울 왕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세상에 이 악한 자들의 그런 용사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지금도 교회가 모욕당하는 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모욕당하는 건. 교회는 모욕당하면 안 돼요. 그것처럼 아픈 상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가 모욕당하지 않도록 살아가야 돼요. 한우문 교회 하면요. 어떻게 하든 그 교회가 우리가 볼 때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래도 교회는 모욕당하면 안 돼요. 사람은 모욕해도 되지만 그 이유는 교회는 누구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고요. 주님의 몸된 전이기 때문에 모욕당하면 안 되는데 모욕당하는 것도 누가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이 세웠던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골리앗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게 하는 참 아주 가슴 아픈 일이죠. 모욕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은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여기에 또 숨겨진 뜻이 있는 건지 여기는 숨겨져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울 왕은 뭐하고 버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누구로? 왕으로 선택하셔서 일하시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이 결국은 모욕은 됐지만 하나님의 어디 속에 있느냐? 섭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골리앗의 등장으로 모욕을 당하죠. 모욕만 당하면 될까요? 모욕은 그가 주는 일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모욕을 당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이 뭐라고 읽어보니까 되어 있어요. 읽고 오신 분들.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1절에 보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되어 있죠? 놀랐다고 표현합니다. 11절. 그 다음에 크게 두렵다는 표현입니다. 두렵다. 이 전쟁 하나 많아요. 놀라고 두려웠으면 진 거예요. 그건 싸우나 안 합니다. 그냥 가슴이 콩알만큼 쫄아들어가지고 막 이러면 틀림없이 진 거예요. 요즘에 참 특이한 게 양궁하는 사람들이 그 심박수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막 심박수가 떨리는 사람은요, 점수가 잘 안 나와. 근데 강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결선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심장 자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정확한 표적을 향해 가더라고요. 제가 처음 양궁도 그렇게 봤지만 사격하는 그 사격 모습에서 진짜 기분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중국 그 여자애 10m 쏘는데 보니까 얼마나 아주 그냥 교만한지 몰라. 그 진짜 오만 덩어리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지니까 더 속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번에 또 16살 먹은 아이가 그를 이기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그런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시선을 뺏기지 않으려고 나름 자기를 집중하는 모습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기고 나니까 좀 불쌍해 보이면서 이제 그런 게 보이던데. 여러분, 놀라거나 두려우면 끝이에요. 끝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웬만한 일에는 갖다 가지 말아야 돼요. 예. 그리고 웬만한 일은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 갖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람도 무서워하지 말고 귀신도 무서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왜? 내 생명을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누구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할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외로는 여러분 놀랄 이유도 없고 두려울 이유도 없어요. 네? 그렇게 신경 쓰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요, 놀랍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래요? 사울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눈으로 봐서는 골리앗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골리앗을 이긴다는 건, 이건 뭐, 키가 3m라고 합니다. 3m. 농구선수도 2m만 넘어도 막 어마어마한데, 3m라고 하면 뭐 굉장한 거죠. 그 옷의 그 갑옷 무게만 해도 57kg라고 그래요. 57kg. 옷에 입은 무게만 57kg. 여기 나와 있잖아요. 환산해 보면. 창 무게가 6.8kg, 8kg 다, 7kg가 다 되는 거예요. 7kg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창틀로 들고 다닐 정도의 그런, 창날의 무게가 배틀체 같은데 그렇게 무겁다고 합니다. 그걸 들고 휘두르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 앞에 누가 나서서 그것도 무리로 싸우는 게 아니라 1대1로 싸우자 그 얘기잖아요. 며칠을 싸우죠? 성경에 보면 며칠이라고 돼 있어요? 40일. 40일 동안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나가지 못하면서 왜 사울 왕이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정신적 문제 있는 사람은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이건 참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요, 뭐 여자분들만 계시지만 뭐 하기 싫다는 얘기는 꺼내지도 마. 그거는 정말 나쁜 거예요. 육신이 있는 동안은, 생명 주시는 동안은 뭐를 시켜도 감사하고 뭘 할 수 있는 게 감사가 돼야 되는데 뭘 하기 싫고 뭐 안 되고, 그거는 이게 문제라니. 이게 한번 가보셔야 돼요. 미안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사울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성령이 충만했다면 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예?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해야 할 게 있는 거예요. 해야 할 게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도 그 일을 쉬지 않고 가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근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악기가 들려버리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뭐만 있다? 마음속에 놀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민족에게 저런 사람을 허락했을까? 우리는 아무도 없는데. 이러면서 크게 두려워하는 그 내용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내용이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사울 왕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중심에 사울 왕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울 왕의 이 시대 속에서 사울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바라만 보는데, 우린 늘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바라만 봐도 좋아. 그런 바라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바라보고 소망도 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건데, 이때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다윗이에요. 예.
여러분, 다윗이 이제 12절 이하에 보면 누가 설명이 되느냐면 이새가 설명이 되면서 8아들이 있는데 3명은 이제 군대를 보내고 이제 그 막내만 남았는데 막내 보고 양칠 때에 가라고 그러는데요. 16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로 나왔어요? 조석으로 나와서 자기 몸을 보이면서 누구도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40일. 제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17절에 가보시면 이새가 다윗에게 이것저것 주면서 이제 가봐라. 이 형들이 어떻게 사는지 형들 좀 보고 천부장에게 참 이렇게 좀 맛있는 것 좀 드려서 형들 잘 보살피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보냅니다. 문안하고 그렇게 맡겨달라고 보냅니다. 증표를 가져오라고. 딴 데로 세지 말고 전쟁터니까 꼭 거기 가서 이 형들을 확인하고 증표를 가져오려고 가니까요. 20절에 가보시면 참 이 다윗은요. 전쟁이 일어나도 자기에게 맡긴 양을 뭐하고 있어요? 치고 있었어요. 맡긴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전쟁이 났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죠? 뭐 여러분 오늘 만약에 전쟁 난다고 칩시다. 여기 남아있을 사람 있을까? 모시겠어요? 전쟁 나면? 네? 우리는 올 것 같아. 우리는 올 것 같아. 우리는 올 것 같아. 여러분, 집에 가서요. 그 조그만 시간이라도 씻고 보겠다고. 조그만 시간이라도 내 인생의 삶을 돌아보겠다고 아마 다 뿔뿔이 흩어지기 쉬워요. 전쟁인데. 양을 치면 뭐 할 거예요? 전쟁이 어떻게 돼? 다 지면 뺏기잖아요. 죽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전혀 신경 쓰고 있질 않아요. 자기 할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삼을 때도 양을 치고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는 이 사람은요, 무엇이 무너져도 자기 할 일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양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맡겼다. 그 얘기는 자기 양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굳이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뭐 그냥 갔다 왔으면 될 일을 다윗이 누군가를 설명하려고 양 지키는 자에게 맡겼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고요. 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진앙에 갔더니 진열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도요 22절에 보니까 자기 짐을 지키는 자에게 손에 무엇을 써요?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에게 문안한다고 그랬습니다. 가보니까 대치하고 있는데 형들에게 문안하고 짐을 맡겨놓은 상태에서 뭐 많이 갖고 갔나 봅니다만 말하는 걸 듣고 난 다음에 24절 또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심히 무엇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크게 두려워한 것도 문제인데 이건 아주 심히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아주 깊이 두려워하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앞에서 도망이라고 표현합니다. 도망. 그러니까 그만 오면 도망가는 거예요. 다 뿔뿔이 터지는 거예요. 아무 말 못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찍소리 못하고 다 그냥 서로가 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올라온 이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뭐하러 왔다? 모욕하러 왔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도망하면서 하는 얘기가. 다윗이 들어요. 전과 같이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도망가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뭘 면하게? 세금을 면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물어봅니다. 제거하는 사람에게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치욕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모욕과 치욕은 달라요. 치욕은요, 모욕은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지만 치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길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갚아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치욕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예. 치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슷한 표현이긴 한데, 그죠? 모욕이라고 하는 건 참, 이 치욕이라는 것과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 나중에 가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할례 받지 않는 이익이 어떻게 모욕하겠느냐를 말하면서 이러저러 하더라. 이 얘기를 들은 큰 영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이야기하는데 형이 하는 얘기가 노발하면서 말합니다.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표현하죠. 따라서 교만과 뭐라고요?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야, 너 놀러 와서 구경 왔구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인데도 뭐라고 본다고요? 교만하고 완악합니다. 양이나 칠 내가 왜 여기 왔느냐 그 얘기입니다. 양이나 치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얘기하는데 이 19절에 다윗이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형의 말에 전혀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는데 어찌 이유가 없겠느냐. 이렇게 모욕과 수욕을 당하고 있는 걸 뻔히 알고도 그 얘기입니다.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어떻게 할 건지를요. 돌아서 또 물어보지요.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더라. 이 말이 이제 그 소문이 돌아가지고요. 사울 왕이 그를 보고 싶은 거예요. 다윗을 부르는 거예요. 왜? 아무도 대꾸도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나만 아니면 되고 내가 가봤자 죽을 거 뻔하니까 나만 안 죽으면 되지 그러는데 어떤 젊은 아이가 하나 와가지고 그냥 물어보면서 막 우리가 치욕을 당할 수 있느냐 수욕을 당할 수 있느냐 모욕을 당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그런 후에는 무슨 이 결과로 말미암아 뭐라고 되어 있지 할까요? 뭐라고 표현했나 봅시다. 어떠한 대우를 해주느냐, 이기면 어떤 대우를 해주느냐 물어보고 다니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사울에게 전해져서 사울은 불러서 하는 얘기가 부르는데 32절에 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은 따로 낙담. 이 다윗의 입속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낙담이에요. 낙담이 뭐죠? 마음이 떨어지지 말라 그 얘기예요. 낙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두렵고 무섭고 놀라고 이런 건 마음이 뚝 떨어져서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좀 낙담하지 말아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누구 종이에요? 주의 종이 가서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 처음 나타난 거예요, 한 사람이. 그것도 어떤 아이가요? 어린 아이가 나타난 거예요.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안 된다. 안 된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는 얘기는 너는 그냥 아담한 소년인데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라는 얘기는 어려서부터 장대에서 전쟁에 아주 싸움에 능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다윗은요 할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어디서 시작하느냐면 맡긴 일이에요. 맡긴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맡겼는지를 잘 아는 사람은요 앞으로 무엇을 그래서 작은 일에 뭐하면 충성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큰 것도 뭐한다?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이렇게 했어요. 이 사자랑 싸웠대요. 뭐랑 싸웠다고요? 곰하고요. 야,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서 이기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물어가면 그 얘기입니다. 쫓아가서 따라가서 그것을 쳐서 입에서 뭘요? 새끼를 건져낸대요. 야,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요? 가짜로 이런 얘기 못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긴 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그가 그 양을 치는 데에 그 두려움도 놀람도 그것이 없이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그 다가오는 그 환난이 있어도 그는 그것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난 나를 입에서 빼내는 건 좋은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나를 해하고자 하면 무슨 뜻이에요? 아니, 자기 양을 가지고 가서 입에서 빼내면 그냥 가면 놔두지만 나를 해하려고 하면요. 수염을 잡고라고 돼 있어요. 쳐 죽였대요. 수염을 잡아 털을 붙들고 쳐 죽였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러면서 36절에 사자와 곰도 쳤은즉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뭐와 같다? 짐승의 하나라는 거예요. 짐승의 하나. 야, 참 말만 들어도 신이 나죠. 그죠? 근데 이 당시 이 말 듣고 힘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야, 웃기는 소리 마라. 사자와 곰은 네가 이길지 몰라도 누구난데? 골리앗은 안 돼. 그랬을 거예요. 충분히 그런 거 남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길 것과 이기지 못할 것이 구별되어 있어요. 싸러가면서. 내가 요건 이기고 요건 못 이겨. 그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사람은요. 뭣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고 누구도 이기고 곰도 이기고 누구도 이긴다고요? 골리앗도. 이게 누구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누굴 모욕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뭐 한다고요? 모욕한.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할 때 듣고 아유 뭐 그러니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집 얘기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수욕을 당하면서 듣고 있으면 바보 아니에요. 그죠? 바보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남이 얘기하는 거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내 새끼 내가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남이 얘기하는 건 기분 나쁘잖아요. 나는 그런 남의 얘기 하지도 않고 남이 내 새끼 얘기는 난 듣기도 싫은 정도가 아니라 부모하고 자식 새끼 얘기하는 건 못 참아요. 그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왜? 그것도 못 그런데 참 못 참는 적도 있네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교회 때문에 못 참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만. 교회 유익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닌 거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인내내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짐승에게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해요. 짐승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인생을 팍 썼습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어제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얼굴을 굽히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교회나 이런 얘기할 때는요. 정색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정색하면 무서워요. 이렇게 편해 보여도요. 진짜 정색하면 진짜 눈빛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안 떠요, 일부러요. 그 이유가 유익하지 않으니까. 그런 때는 일절 없습니다.
다시는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굳이 뭐 아무 때서나 그러는 건 좋은 일이 아니지만,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너무 이 말씀이 좋아요. 이게 37절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건지셨다는 얘기는 사자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곰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곰의 발톱과 힘이 얼마나 세지 나를 찢고 남을 텐데 누가 건지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뭘? 맡긴 양을 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명자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으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원하니라고 사울이 입었던 걸 다 주는 거예요. 갑옷도 입혀보고. 근데 시험적으로 걸으라니까 걷지도 못하겠다고 벗어버리고. 40절에 보면요, 손에 막대기라고 되어 있어요. 막대기. 예. 매끄러운 돌 5. 그 사람들은 자꾸요, 다윗이 물맷돌 5개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뭐로? 막대기로. 누굴 이겼다? 아니에요. 이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의 손에 무엇이 들려졌든지 무엇이 없든지 하나님이 그게 없어도 그에게 달려가서 그 입을 찢으며 그를 이기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43절에 보면, 자,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뭐예요?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가 싸웠을 때의 그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알았던 거예요. 싸움, 전쟁의 승리는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뭐예요? 이름, 이렇게 표현하는 이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라 표현합니다. 참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높여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내가 곰도 잡고 사자도 때려잡았어. 내가 그렇게 능력 있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자와 그 짐승들이 그렇게 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서 이겼는데 이 짐승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안 맡기겠느냐. 내가 나갈 수 있는 건 나의 힘이 아니라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가 안 나가시고 그 이름만으로도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친히 나서지 않고 그 이름만 가지고 내가 가도 그 얘기예요. 예수님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이에요. 이 이름만 들어도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만 들어도 도망간다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네? 좋아하시겠죠. 그죠? 네,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네. 그러면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이 줘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뭐하게? 여호와를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죠? 이런 싸움을 싸우라 그 얘기예요. 기왕이면 싸우려면. 맨날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싸워서 옳고 그르고 싸우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 못 쫓아내느냐, 성령 역사로 사느냐 죽느냐를 갖고 싸워야 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것을 알고 그 악함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너를 걸음터미로 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심을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고요. 보통 강단이 강한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다윗이 항상 이러고 살았을까요? 예?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양치면서 자기 하나님이 자기 속에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뭐라고 돼 있어요? 형이 뭐라고 돼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 완악함으로 전쟁이나 구경하러 오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을 만큼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알아요. 누구를요? 다윗을요. 예. 뿐만 아닙니다. 자,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누구에게?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무리가 누구죠? 예? 이스라엘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데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무기가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뭐하리라? 넘기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가서 그냥 뭐 있는 말씀대로 물매를 던져서 이마를 쳐서 쓰러뜨린 후에 칼로 손에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 목을 쳐 죽이고 승리하는 말씀을 쓰고 있는데 이 승리라고 하는 이 승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승리예요. 하나님의 무엇으로? 이름만 가지고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우시면 누구 이름만 가져도 예수님의 이름만 팔아도 우리는 충분히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팔아요, 그거를요? 하나님의 이름만 팔아도 우리는요, 세상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사울왕은 이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으니까 결국은 그가 뭐에? 악귀에 시달리면서 이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리고. 근데 누구는요? 다윗은 여호와 이름으로만도 승리하는 그런 승리를 오늘 본문이 쭉 설명해 주면서 오늘 굉장히 길죠? 58절까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한 가지 사울 왕의 마지막까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보여요? 사울 왕에 대해서. 자기가 보냈어요. 누굴 보냈죠? 다윗을 보냈어요. 근데 누가 이겼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전혀 이 전쟁에 대해서 승리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특히 누가? 다윗이 저렇게 어린 아이가 가서 골리앗을 이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너 한번 해봐라, 그 얘기예요. 너 한번 해봐라. 되나 보자. 참, 저 시골에서 양치는 이 목동이 와서 무슨 일을 하겠을까? 칼을 잡아봤어. 전쟁을 해봤어요. 뭘 해봤을까? 근데,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요.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을 향해 나감을 보고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묻되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자기에게 찾아와서 옷 다 입혀봤어도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것 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그리고 또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누구냐고 묻는데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했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 소년에게 그에게 묻되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16장에서 다윗과 사울이 만나요? 만나요. 그러니까 인지가 없는 거예요. 인지가. 만나고 그가 뭘 탈 때? 수금을 탈 때는요. 귀신이 떠나가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깊이 빠져서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겼을 때도 그 얼굴을 분별하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고 보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예. 바짝 차려야 돼요. 예. 예. 어떻게 하든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가셔야 돼요. 내가 어머니한테 늘 하는 얘기가 정신 좀 바짝 차리시라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질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정신줄만 바짝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붙드셔요. 예. 이건 분명히 난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루문 교회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듣고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난 다 여러분들을 온전히 붙드셔서 할렐루야 승리자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당당하게 담대하세요. 예. 골리앗 이런 짐승 같은 것들한테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무조건 뭐 저런 것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하심을 뭐해야 돼요? 더 경험하고 축적해 가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삶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긴 형제도 모르잖아요. 진짜 모르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의 마음 부모도 몰라요. 진짜 모른다니까요. 가까울수록 더 몰라요. 옛날 지 옷 바른 줄만 알고 살아가서 내가 속으로 그랬죠. 이 미련한 곰탱이더라. 네, 미련한 곰탱이더라. 네 오빠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줄 알았더라면 말씀 잘 듣고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텐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걸 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맨날 뭐라고 그래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네? 그 목공하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들을 경험하시고 거기서 승리해야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에 그 골리앗이라고 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와 싸워서도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랬더니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여기서 맨날 골리앗이 어떻다, 뭐 다윗이 뭐 물맷돌 2개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맷돌 던진 연습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맷돌 연습하고 오라는 게 아니라 막대기 가지고 양치듯이 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사울 왕처럼 그렇게 인생 살지 말라 그 얘기예요. 골리앗 같은 이런 것이 내 앞에 등장했어도 여러분 두려워하고 피해가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담대히 싸워서 무찔러 이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걸 통해서 이 승리가 뭐 이게 얼마나 큰 승리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죠? 얼마나 큰 승리예요. 대단한 승리죠. 이런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런 일 때문에 이제 18장에 가서 보면 문제가 됩니다. 사울이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른 걸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다른 걸 느껴질 만큼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안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건 안 돼요. 안 하는 사람이 그 곁길로 가는 걸 보면서 저건 아니라는 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른 거를. 느끼면 돌아오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냅두는 거예요. 가도록. 뭐 자식이든 부부간이 상관없어요. 부모든 간에. 오죽하면 그랬을 거예요. 길이 다르면 부모도 없다.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난 그렇게 얘기를 했어. 14년한테. 부모와 나와 길이 다르면 부모도 없고 부모와 자식이 나와 길이 다르면 나는 자식도 없다고 봐요. 그냥 혈육 쪽에서 가식으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부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천국에서 만날 정도가 되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아가는 동안 그냥 육으로 끝나는 거고 피로 끝나는 거죠. 예수님은 그 피를 끊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연연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좀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 승리합시다. 아멘. 믿음의 승리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이제 막 요동쳐서 언젠가 한번 터질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막 폭풍이 일어나기 위해 뭐 수천 번의 시도가 가운데 한 번 일어나는 것처럼 하늘문 교회도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부르짖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의 왕 지도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쭉 설명하시느니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무기력해지고 그것 때문에 모욕을 받음에도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 그 참혹한 환경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준비했던 다윗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를 택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를 쓰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두렵고 모든 이들이 나서지 못하는 곳에 그 대적자를 능히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이 시대만큼 골리앗처럼 기독교와 교회들을 그리고 어지러움에 빠지게 하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가는 길마다 어떤 일이 생기든 두려움나 하나님 심히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오히려 감사하고 그런 일을 통해 있을 때마다 오히려 마음에 큰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셔서 일어나 싸워 승리하는 우리 하늘문교회가 되도록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예수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